자, 이제 자, 제6장입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이제 예방 조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에 훈련하고 이제 교육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 교실을 운영을 하면 문화원을 운영하면은 이제 요런 부분만 이제 하나의 타이틀로 뭐 6주 뭐 분노 조절 뭐 훈련 세미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제 교육 그러면 영적인 부분만 늘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만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문화원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은 하나가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며칠씩 이제 그런 주제를 설정을 해서 뭐 우울증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막 어렵게 이제 사회적 전문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공부 시키는데 그 전문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럼요. 당연히 전문적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뭐냐면은 어떤 공부 그러면 일단 이런 분야는 사회에서 다루는 사회적 분야. 이런 이제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고정관념, 그런 선입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깨트려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전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사전 프리액션에서 공부할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영성훈련. 두 번째, 자기 정체성. 그래서 건강한 자아 만들기. 세 번째는 이제 기술 훈련, 테크닉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현장. 예, 이거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성품이냐 이 사람이. 사실 기업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뭐 취미는 무엇이고 뭐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뭐 대화는 주로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 뭐 사전에 다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준비 없이 딱 대면할 때 하고 뭔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준비하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뭐 지피지기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뭐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네, 뭐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내가 군대가 100명 있고 상대방이 10명이다. 그럼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100번 싸워 이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입니다. 액션. 자, 이 액션 부분은 이제 뭐예요? 이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에서의 현장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사실 맞닥뜨려서 우선 이제 부딪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화가 나면은 뭐 이런 뭐 몇 가지 이런 개념은 이제 잘 안 떠오르죠. 우선 성질부터 확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해가지고 금방 막 천사처럼 탁 대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얼마나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교육하고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공감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공감적 표현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막 무자비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막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집어넣고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교육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과 정도씩만 꾸준히 진행을 하면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과제에 대해서 공부는 지식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 변화와 그런 것들은 이 과제에 있어요, 과제. 그래서 이 과제를 해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주일날 반에 모양의 다양성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4분이 공부를 합니다. 5분이 해요. 근데 그 중에 2분은 연세가 좀 많고 2분은 이제 막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막 요 때예요. 근데 이제 주도적 학습을 이제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제를 잘 해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내가 주도적이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습을 하고 그걸 이제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과제를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과제 잘 했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주도적인 게 문제예요. 뭐든지 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지금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도적으로 넘겨주는 게 자기한테는 숙제인데 굉장히 하여튼 열정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다 잡아서 딱 이제 끌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주도적인 게 너무 이제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수업이나 이제 숙제나 이런 것들을 전에 같으면 막 끌고 가는데 자기가 이제 주도적인 걸 이렇게 해보니까 아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더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그 모임에 이제 그 공부 모임에 이제 와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네 생활 속에서 뭐 주도적인 걸 이렇게 해봤니? 그랬더니 사실 오늘 여기 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주도적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과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시킬 때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공부를 시키면 이건 이제 지식적으로는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의 변화는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과제에 대한 걸 충분히 같이 나누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내주는 과제는 이제 3가지예요. 하나는 외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써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생활의 한 부분 속에서 그 과제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꾸준히 하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마디를 하면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어떤 과제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이제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은희 사모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실제로 뭔가를 행동을 취하면 거기서 이제 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부담을 안 주면서도 이렇게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액션입니다. 여기에 총 15가지의 도구가 있어요. 15가지의 도구. 그래서 15가지의 도구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15가지를 우리가 이제 늘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이제 공과 속에도 이제 52주, 그거를 이제 한 달씩 이렇게 꼭 이제 읽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3개씩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그 13개를 한 달 동안
이렇게 꼭 하나씩 읽고 암송하기, 외치기, 먼저 인사하기, 그 다음에 또 쭉 해서 13가지씩을 그렇게 이제 공과를 통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교인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걸 이제 어느 한순간에 외워라 이거보다도 계속 꾸준히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감성지능을 다룰 때 성품하고 52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작동을 하면 이거 어느 순간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게 딱딱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딱 떠오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진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전장에서는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미리 프리액션, 미리 훈련해야 될 5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영성훈련. 두 번째, 자기 정체성 훈련과 건강한 자아 만들기.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면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내면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은 그게 칼날처럼 딴 사람한테 또 꽂힌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대화, 그래서 14가지의 자기 존중법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술 훈련이에요. 기술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장.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기본 공식. 네, 이제 실천하기 위한 기본 공식 4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는 특히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가르치면서 더 익숙해지도록 자기를 이제 만들어서 결국 전문의가 돼야 되는 거죠. 전문의. 이제 인턴이 돼서도 안 되고 이제 레지던트가 돼서도 안 되고 전문의가 돼야 돼요. 사실 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현장에서 행동을 다루게 됩니다. 분노할 현장에서 훈련한 대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장을 딱 부딪히면은 일단은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공부고 뭐고 그냥 싹 다 때려치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아마 제가 옆에 있어도 뭐 상관없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거고 예수님이 옆에서 너 왜 그래 그러면 당신 뭐야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하고 또 회개하느라고 바쁘고 막힌 또 무너진 영성을 또 다시 이렇게 세우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더 넘어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면 이제 돈도 많이 들어. 나중에 다 때려부시고 나면은 다 사와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때 역시 아무렇게나 쏟아놓으면 수습하기만 더 복잡해요. 결국은 쏟아놔봐야 다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화를 표출해야 될 상황을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장에 강해야 된다. 현장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5가지 요소 이거를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의지, 항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지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앞에 부딪혀서 내가 분노하지 않고 한번 멋지게 내가 한번 해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 그 다음에 기본 인식, 뭡니까 이게? 그래서 유일성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요 몇 가지.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뭔 상처가 있나? 왜 저럴까? 그래도 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데 오늘 뭐 마음이 너무 다친가 보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훈계, 잔소리 듣기, 능력 발휘하기. 훈계, 잔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네 번째는 감정 컨트롤 하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한다든지 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귀 속으로 팍 들어와서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로 흘려버려요. 이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선을 넘지 않는다. 예, 선을 넘지 않는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한다.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 자기 장점, 상대방 장점을 생각한다. 마술 언어를 사용한다. 투자를 한다. 주님과 소통한다. 예수님 이럴 때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끌림의 법칙을 활용한다. 오래전에 교회 여전대 임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서 서로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요즘 말씀 묵상 잘해요? 그랬더니 네 열심히 하죠. 아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그래서 주님 지금 이러고 싸우는데 계속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고 예수님이 계속 싸우라 그러면 그냥 죽으라고 싸우고 예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빨리 그만둬. 그리고 보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번쯤만 이렇게 소통을 하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서 행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소통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끌림의 법칙. 상대방이 그런 상황이라도 좀 내가 부드럽게, 존귀하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결국 누그러진다는 거죠, 이게. 내게 올 손해 생각하기. 결국 그래봐야 나중에 결국은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리 이동하기. 응급처치. 현실적, 생각적. 현실적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거예요. 잠깐 피하는 거고. 또 생각 속에서 잠깐 옮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단수 높이기. 그래서 이 단수 높이기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더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선을 베풀어주고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이게.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 현장 성공에 대한 결심과 의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그날 있게 될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내가 지지 않고 한번 승리해 보겠다. 이런 의지죠.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승리할 것을 외치고 앞에서 준비된 것들을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 이때 필요하면 말씀도 암송하고 묵상해 본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암송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암송을 하시는 분, 네. 알고 있는 것과 암송하는 것은 달라요. 알고 있는 거는 그 상황 앞에서 안 떠올라요. 근데 암송을 하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연습을 하면 이게 생각의 기능 속의 순서가 이게 1번으로 입력이 돼요, 이게.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게 떠오른다고요, 이게. 성질이 딱 나. 그러면 이 말씀이 딱 떠라.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떠오를 때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이 말씀이 컨트롤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속에 끓는 분노를 향해서 말해보라.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이번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화가 날 때 또 왔구나. 그러나 내가 절대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화를 잘 해결해보자. 멋지게 풀어보자. 그리고 침착하게 좋은 말로 화를 내보내보자. 내가 이성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건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거죠. 잠깐이면 지나간다. 잠깐만 참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속에 끓는 분노를 향해서 말해보라.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이번엔 지지 않는다. 이왕이면 잘 해결해보자. 멋지게 풀어보자. 그리고 침착하게 좋은 말로 화를 분해해서 내보내보자. 잠깐이면 지나간다. 잠깐만 참자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라. 잠깐 용법을 사용한다. 이때 이제 15초면 지나간다. 15초면 살아간다. 백병원 우정민 교수는 분노 호르몬이 15초면 사라진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15초를 견디지 못해서 뇌를 다치게 하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화가 솟아오를 때 15초를 숫자로 헤아려보라. 결국 화를 내봐야 나만 손해라는 걸 생각해라.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를 계속 외쳐라. 계속 분노하는 상대방 앞에서 속으로는 그래, 난 반드시 이긴다. 내가 절대로 여기에 내가 함께 덩달아고 화내지 않는다. 이런 거. 저지른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 기본 인식 갖기.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상대방이 어떻든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식은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는 점이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존귀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독된 10대 치료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제 디퓨중 저자예요. 중독으로 고생하는 10대들을 치료하면서 나는 이런 악순환을 끊임없이 목격한다. 술, 마약 등은 뇌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격성, 타인의 권리 침해,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려기보다는 계속해서 술이나 마약을 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런 파괴적인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17살짜리 소년이 자제력을 잃고 회의 중이던 내 사무실로 들이닥친 일이 있다. 나는 그에게 회의하는데 이렇게 마구 들으면 어떡해? 밖에서 기다려라고 반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침착하게 무슨 일이라고 물은 다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와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문 밖에서 몇 분만 기다리면 바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아이의 행동이 무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헤로인 중독 상태다. 내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느끼자 그는 이성을 되찾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 아이를 비롯하여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아이들은 존중하게 대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신호를 보낸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면 그들은 좀 더 쉽게 화를 풀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중독은 범죄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진짜 범죄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서 그들을 내 집단에서 쫓아내고 나쁘고 부도덕하며 가치 없는 존재들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죄지요, 이런 것들이. 자, 존중이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분노를 끄는 데 최고의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서 온순한 혀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힐링하는 퉁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하는 말입니다. 이게 온순한 혀는 힐링, 사람을 치료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은 모르는 사람이나 아직 신뢰 관계까지는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침착하게 상대를 존중하다 보면 나 역시 차분해지고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기본적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좀 크면 친구들과 선생님에 인정받고 싶고 후에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공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정, 신뢰, 협력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간의 본능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면서도 오히려 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잘 못해,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식의 차이고 훈련의 차이예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이런 글을 보면 우리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런 면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기본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런 걸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존중이 여겨야 될, 제가 우리 주일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장 위대한 문화를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다, 이게. 그리스도인 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나쁜 짓을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 그들이 기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자기들보다 적어도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인식하고 인간을 대할 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 아이가 사무실에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자기 지금 뇌가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면은 안에 있는 분들이 우선 막 야단을 쳐서 내보내거나 보통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비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망가진 부분보다는 정상적인 게 더 많은 사람들이고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면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서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충분히 다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게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고분항하게 이제 나가고 또 이제 이제 다른 책에서도 이 사람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만은 막 미쳐서 의자 들고 막 헐떡 뛰는 사람한테도 딴 사람들은 막 그 의자를 뺏어서 그냥 안 놓으려고 막 힘으로 억누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커피 한잔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스스로 이제 그런 걸 내려놓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 사람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 부분들의 이제 테크닉이 훈련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훈련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인간의 참 보는 모습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5가지 하나님 형상. 인간은 누구나 이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을 인정해 줄 때 분노는 가라앉는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비결은 뭐예요? 다윗을 존중히 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여자다. 너의 말이 오늘 피를 멈추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이미 우리가 모양에 당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다르다. 성격, 환경, 살아온 삶, 말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스타일, 사람 대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내게 맞춰서 분내지 말고 다름에서 나오는 행동과 언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다 다르지. 저분 스타일이 저렇구나. 그분은 원래 그래. 이런 이해가 우선 내 안에 상처를 줄인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은 숨은 아픔이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숨은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가질 때 보이지 않는 숨은 이야기를 기억해보라.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 앞뜰에 벼룩시장 편만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남의 집 마당에 저런 편만을 세우는 거지? 나는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싸울 태세를 취하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방어적인 태도로 집 앞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는 소화전 옆에 벼룩시장 안내 편만을 세우고 있는데 그 땅은 공공재산이므로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싸움을 거는 대신 내가 싫어하는 정치가를 지지하는 편말만 아니면 세워도 괜찮다고 농담을 했다. 그러자 그도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지하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을 연다고 했다. 지하실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의 소지품들로 가득 찼는데 지하실을 정리하기까지 3년이 걸렸단다. 이제야 비로소 부인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정,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것을 숨은 아픔에 대해서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아침 식사 시간인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 그가 직접 침실로 커피를 가져다 한다. 아내는 고통이나 걱정과 전혀 느끼지 않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코끝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남자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불과 몇 분 전 나를 처음 보았을 때 경계의 눈초리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던 바로 그 사람의 눈에 이 이야기는 호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비범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만일 내가 계속 화를 냈다면 그 남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거나 그의 삶을 엿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이야기, 사정,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대면을 하면은 내가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의 숨은 사정을 이해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동정적이 되는 거죠, 이게. 자, 훈계, 잔소리, 듣기 능력 발휘하기. 우리는 모두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잔소리 듣기를 듣는 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사람을 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답은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고 훈계를 소화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자, 훈계의 중요성. 훈계의 싫은 소리는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내 인생을 발전시켜주는 보물과 같다. 훈계는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일깨워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계를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 위험선을 지나게 되고 몰락하게 된다. 그들이 만일 조금만 훈계의 귀를 기울였다면 몰락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나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면 놀라운 변화와 성공을 가져온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만 받다 보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잘못된 칭찬을 경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나 험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네, 요즘은 재능 개발이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찾고 칭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칭찬만 들으면 이게 자기의 단점을 못 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간신들이 왕한테 계속 칭찬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결국은 곁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충신은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 사회는 훈계나 이런 거를 듣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쓴소리 잘 들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감히 건방지게 내 아들한테 그거 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도 당신이 뭐가 잘났길래 내 자녀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자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훈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큰 틀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훈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훈계를 성공적으로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 자기 친구가 잔소리해야 되니까 그거를 귀담아 듣고 가서 그 친구가 지적해 준 것을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13가지 덕목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매일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또 프랑스의 한 거린이 거기에서 건강한 사람이 왜 거리 노릇 하냐고 하는 이 훈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보였는데 나중에 10년쯤 뒤에 이제 어느 서점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서점 주인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건강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구걸을 하고 사느냐고 하는 이런 훈계를 듣고서는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상대방이 훈계 쪽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계를 이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면은 분노를 그런 데서 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죠. 가인, 솔로몬, 이런 사람들. 훈계를 잘 듣기 위한 방법, 98페이지. 중요성 인식하고 5번입니다. 훈계에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훈계에 잘 받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걸 잘 하려면 내 안에서 훈계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내 입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훈계를 잘하는 방법, 이건 이제 훈계하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훈계 방법. 바울 사도는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살았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무엇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점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또 지혜로운 꾸짖음,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느 날 그냥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서는 나가가지고 아들이 술 취해서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이게 웬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일 수 있냐?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으니 이를 맡는 주인이 인사를 정중히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따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지혜로운 꾸짖음이에요, 이게.
또 담배 피는 아들을 지혜롭게 훈계한 아버지. 결국 자기가 담배를 끊을 테니까 너도 같이 끊어보지 않겠냐. 이런 거. 몽둥이 휘두르는 게 아니라. 또 반면에 뒤에 있는 이야기. 우리 교회 헌금함 털린 거 그래서 잡았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와서 그냥 뺨따기를 때리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게. 자, 상황 앞에서 감정 컨트롤하기.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하고 심하면 그 화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 인간관계 깨지기도 한다. 그래서 순간적, 이 순간이에요, 순간. 하여튼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15초만 지나면 된다. 이것을 위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화를 내봐야 나만 손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라. 상대방의 이해,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결국 대부분의 분노는 나중에 다 손해와 후회로 다 끝나요. 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막는다고 쫓아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깨봐야 결국은 자기밖에 감옥으로 들어갈 거고 그거 다 배상해줘야 되고 다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입력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차리고 대응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대응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한다는 거는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다니며 찾나니. 이거를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be self-controll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뭘 컨트롤 하냐? 여기 보면은 aler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민한, 정신이 초롱초롱한, 경계하는, 경보를 바라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컨트롤하고 이게 뭐예요? 정신이 초롱초롱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잠언 4장 23절, 16장 32절에도 보면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트롤서 그 다음에 his temp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조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하라는 겁니까? his temper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질이에요. 성질. 성급한 성질을 컨트롤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템퍼는 이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 우라통, 폭력적인 성말은 성급한 성질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를 영어 성경 속에서는 성질을 컨트롤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감정을 끌어오르는 감정을 이걸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위의 말씀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을 다스리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성질을 다스리라는 말이다. 생각 없이 살면 습관화된 잘못된 성질이 나간다. 생각 없이 살면 습관화된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그러면 같이 싸우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신하라, 깨라. Be self-control. 너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해라. 그리고 알렛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민하게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경계하고 이 말을 직역하면 스스로 성질을 컨트롤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고 살아요. 자기 생각을 전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있어. 정신 차려. 이 말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습관화된 프로그램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 이걸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다 딱 넣어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감정이 끌어올 때 이렇게 대응할 거다. 나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할 거다. 할 때 이 말을 사용할 것이다. 정신 차리고 자기 생각을 컨트롤해야 한다. 자기 성질을 컨트롤해야 한다. 내 속에서 어느 쪽 생각이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작동시킬까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결정할 틈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게. 왜?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그게 난 줄 알기 때문에 왜 내 성질이 요즘 너무 급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가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컨트롤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신 차려서 지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내 생각을 컨트롤하자.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게 뭐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게 온유한 사람은 얻는 게 많아요. 사람을 많이 얻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많이 따라요. 이게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 옆에는 뭔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꺼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맨날 싸놨고 맨날 성질 부리고 조금만 뭐 하면 화내고 이런 사람 옆에 이게 누가 있고 싶습니까? 이거. 예? 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을 그래서 자기가 다스려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 컨트롤하기. 그래서 잠깐 기법을 사용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잠깐의 용법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더디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디할 수 있습니까? 뭔가 지금 잠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잠깐 기법을 사용하는 거 있네요.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려면 뭔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곧바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잠깐 용법.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하기. 감정 컨트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잠깐 기법이다. 흥분해서 나가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잠깐 멈추게 하는 기능이죠. 이때 받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15초 정도의 심장 호흡을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먼저는 화가 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잠시 멈추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자, 5초짜리를 3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옆에서 지금 송 목사님이 막 성질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이제 김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 호흡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내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심장 호흡을 하면 덜 흥분이 돼. 그리고 호흡하는데 생각이 가요. 이게 호흡하는데. 자, 15초만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막 누가 뭐라고 막 잔소리 하는데 난 그때 눈을 뜨고는 있지만은 자, 해봅니다. 시작. 들이마시고 내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15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임상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15초가 짧은 것 같은데 긴데 또 한편에서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팍 올라온 태풍의 핵심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네.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러지만 말고 이런 이제 기술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15초만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3번 정도 하고 다음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에서 멀어지는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이지만 어머니나 기타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잠깐 멈춘 후에 여러 가지 의논이 필요하다. 이제 외쳐보는 거예요. 야, 15초면 지나가. 상대에 대한 좋은 추억, 자기 장점, 5가지 성품이 가진 좋은 점들, 자기 정체성 인지와 외침, 삶 속에 있었던 즐겁고 성공했던 일, 감사한 일, 고마운 일들에 대한 생각,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 애인이나 자기 자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때 필요한 것이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순간적인 분노의 상황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자꾸 훈련이 되면은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해보면은 학습이 되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고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최선을 선택하기.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음의 생각을 꺼내라. 이때 선택 주권을 잘 사용해야 한다.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나고
의의를 나타내는 것도 나다. 어느 것을 내보낼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나다. 생각과 감정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때 뭘 내보낼 것인가? 그리고 참 나를 생각해보라.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 좋게 하자. 부드럽게 하자. 그래봐야 나만 손해야. 그래, 이럴 때 제대로 멋지게 대응해보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웃으면서 속상함에 공감을 해줍니다. 그렇겠네. 정말 속상하겠네.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이 크네요. 다음 단계로 가면 최고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같이 울어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뭘 도와주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분명히 분노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분해시키고 소화시킬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이요. 그 결과는 재앙으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엄청난 성공과 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온유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자신이 십자가에 의해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까지 용서했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분노와 원수 갚음에 있지 않고 온유와 용서에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70번씩 7번 용서. 왜 꼭 기억하자. 진정으로 세상을 얻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며 사람을 얻는 방법은 분노가 아니라 온유고 용서요 포용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물론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부분이 또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는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자, 순간적 감정 앞에서 흥분하지 말고 고수가 되어보자. 순간적 감정 앞에서 종로로 타요.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잠깐 기법을 활용하여 호흡 한번 하고 냉정기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자기를 더 높은 인격자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해결해서 얻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는 거죠. 자, 현장에서 발휘해야 될 15가지 요소.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 네. 현장 성공에 대한 결심과 의지. 그 다음에는 기본 인식 갖기, 훈계 잔소리 듣기 능력 발휘하기, 상황 앞에서 감정 컨트롤하기, 선을 넘지 않기,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이해하기, 공감 능력 발휘하기, 자기 장점, 상대방 장점 생각하기, 마술 언어 사용하기, 투자하기, 주님과 소통하기, 끌림의 법칙 활용하기, 내게 올 손해 생각하기, 자리 이동하기, 단수 높이기. 자, 본장에서는 몇 가지 했습니까? 4가지예요. 첫째는 현장 성공에 대한 결심과 의지.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이겨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본 인식 갖기. 사람은 다 존중한 거야. 그 다음에 훈계 잔소리 듣기. 상황 앞에서 감정 컨트롤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보면은 이제 내가 분노하게 될 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분노 조절에 대한 의지와 의지의 준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상황 이해하기. 현장 앞에서 심장 호흡하기. 자기 정체성 생각하기. 정신 차리고 말하기. 넘어서는 안 될 선 지키기. 포스트 액션 잘하기. 네, 요건 내가 분노하려. 그러니까 15가지가 있지만은 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더 줄여가지고 도표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